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비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116편은 적들의 공격을 당하여서 죽음을 앞둔 매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어려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경험이 중요한 것은 현실과 미래 때문이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현실과 미래 때문이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경험이 주는 교훈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평생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이 고백이 뭐냐면 이 시편을 적은 시인이 자기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주님은 누구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기도였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는데 2절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말은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이 말은 나는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나는 힘껏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는 그 소리가 아주 약한 미약한 소리예요. 신음소리 가까운 거니까 그때 주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신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가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나는 힘껏 한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희미한 소리로 기도할 때도 이번에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 입에 귀를 바짝 대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다짐이 생겼냐, 어떤 그 마음이 생겼냐면 두 가지가 생겼는데 1절에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2절에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왜요? 아무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거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평생 기도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기도와 아주 비슷해요. 이사야 37장 11절에 39장 8절과 20절에 내가 평생의 귀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상황이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었어요. 그 후에 치유되고 난 이후에 죽음에서 건짐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주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힘들 때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평생의 결단이 있을 때에 과거의 경험이 경험을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보는 눈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시인은 평생 이런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들 보세요. 사망, 음부, 환난, 슬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밧줄로 묶듯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체포하듯이 사망의 줄이 꽁꽁 묶어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밀려와요. 내가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에 물이 덮치듯이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환난과 슬픔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난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인도 다 겪고 있어요. 모든 고난 다 겪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자기가 4절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고통의 종류에 따라 내가 할 일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 음부,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하는 때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죽을 지경에 걸려 상황이 있어도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면 관심 보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왜? 은혜로우시니까. 또 의롭단 말이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관심 갖고 조그만 것도 막 물어보고, 관심 없으면 더 죽을 고통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또 자비로우세요. 그 넉넉함, 그 주님의 넉넉함,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어떤 고백이니? 5절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4절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Save me,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our God.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 고통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에서만 우리 하나님이에요. 개인적 기도일 때는 나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예배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경험할 하나님이 누구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내 사정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내 곤란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 우리란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하나님이란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중요한 근거가 언약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밤 너 죽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무조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속 있게 해주셨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자기가 만약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 언약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어리석대요. 어리석단 말이 뭘까요? 정말 멍청하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고 이러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남들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낮아졌대요. 낮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무기력했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때 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더니 8절, 나를 건지셨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죽음이죠. 어디에서요? 눈물에서. 어디에서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어떤 것이든 지금 내가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곤고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던 일들이 모두 과거죠. 그런데 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죠. 기도 응답이에요.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입니다. 이때 믿음이 생겼어요.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늘 좋을까요? 내가 늘 좋을 수 없죠. 10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였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런데 11절,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내가 힘들 때 All men are liars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까? 평상시 내가 좋을 때는 늘 도와준다고 말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힘들 때 돕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귀를 막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외면해요. 그렇다면 내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곧 알게 돼요.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배신당한 거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널 도와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주님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내가 곤란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 속에서도 주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은 까마득한 잊혀진 기억이 되지 마시고, 그때 도우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앞으로 나를 돕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 의지하여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죽음에서, 음부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